찬송과 영광 돌려보냈음 내 죄로 지금까지 영원으로 성산이께 영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산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공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2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복 높이 입어 은혜 주신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찬송가 대표는 교동문 45번째입니다. 교동문 45번째 시편 103편을 기록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삼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아니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정체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우리의 아니하시리로다.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독리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친지를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맘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내 동안은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노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며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의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을 살았던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놓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보혈에서 깨끗이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유익을 주고 안보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풍성한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땅끝까지로 주의 짓는 사역을 능력이 펼쳐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날로 더해지게 하시고 또한 군반성들이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또한 성도를 가정에 복을 주셔서 주님만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행복한 신앙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또한 육신의 약한 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하셔서 건강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풍성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오늘도 주의 성도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죄악된 삶을 살고 부족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오나니 주님을 보여서 덮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분들 세상으로 죄악과 짝파했던 분들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말로 범죄했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오나니 주님을 보여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문제를 강복을 당력과 세상으로 된 자라는 추구함을 살았던 분들 떠나면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부족했던 분들 또한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지만 아버지 기울였던 저희들의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오나니 주님을 보여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삶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능력이 싸운데 이 시간 천포도의 말씀에 성령으로 기부하셔서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실 분별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나라 백성들과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민주의 대통령이 당선되어 싸운데 아버지는 그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모든 부분에서 이익을 줄 수 있게 하시고 같이 동반자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나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풍성한 교회를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셨사온데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령 주님만에 감사해서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맡겨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까지 주의 짓는 사역을 능력있게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체와 삶의 자들을 보여주셔서 날로 번성하고 창조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시한 악한 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셔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어떤 분에게 주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서 하나님 모든 분들을 다스려 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고 그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살고 부족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회개에 싸우니
주님을 버려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사온데 저들에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과 이 나라 백성들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방방국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사온데 그 당선된 대통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그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나 경제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풍성한 교회를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셨사온데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주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며 주 앞에 맡겨사며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들어가고 죄악으로 부패로 들어가고 있사온데 그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끝까지로 주의 짓는 사역을 능력 있게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주님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행복한 신앙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삶의 터전에 복을 주셔서 날로 번성하고 창대하고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약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치료하셔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결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의 역사하셔서 연약한 자가 강건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하게 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뜻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분명하고 시원한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안에
앞사람과 뒷사람과 반갑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만나서 겁나게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겁나게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매년 11월 셋째 주, 곧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매년 가을에 지낼 때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켰습니다.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감사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성숙한 사람은 늘 감사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 사람에게 감사하고 또한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하며 삽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원망하며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입술로 감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17절에는 주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감사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라. 마음으로 감사하라. 본문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절, 절기, 그 전주에 바로 이 감사의 내용에서 설교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하는 삶을 살았지만 감사절 전주는 감사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한 감사의 삶을 살고 그리고는 이제 추수감사절에 주의 성전에 와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절을 더욱더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5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 공동 번역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감사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요. 감사형의 사람이 있고 불평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형의 사람은 똑같은 조건, 똑같은 여건, 똑같은 사건 속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불평형의 사람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여건, 똑같은 사건 속에 늘 부정적으로 보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있어서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행복하지요. 예를 들어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부모와 자녀들 모든 식구들이 늘 감사의 삶을 살아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늘 불평하고 또한 자식을 향해서 원망하고 또한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불평하고 늘 원망을 한다면, 그리고 부부간에 있어서도 서로 단점만 지적하면서 불평하는 삶을 산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좋게 보고 늘 감사하고 칭찬하는 삶을 살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의 공동체를 형성할 때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고,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감사를 나누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입니까? 이것은 바로 받은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복,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다시금 되새겨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되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할 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감사할 조건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만, 불평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감사한 거지요. 그런데 저는요, 다리도 불편하고 속도 안 좋고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고요. 저는 건강하지 않은데요. 그런데 사실 중환자실에서 지금도 내가 한 번이라도 걸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다. 그런데 교회 중환자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심지어는 병실까지 가지 못하고 늘 중환자실에서 목숨을 연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엄청난 건강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흔들었던 전염병이 있었지요. 코로나19 때. 제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지어는 젊은 목사님들인데도 그 코로나19에 결국은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지요. 올해는 가을부터 태풍이 계속 밀어왔는데 지금도 22, 23, 24호 태풍이 저 남쪽에서 다시 발생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 태풍들이 일본으로, 대만으로, 중국으로, 베트남, 필리핀, 동남아를 다 삼켜버렸죠. 그래서 한 번 태풍 불 때 약 40조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태풍이 하나도 오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태풍을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억만 지하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신 것,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끔 하신 것, 이것은 엄청나게 큰 복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때 이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계속해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론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일듯. 그러면서 꼭 이야기를 누구라 했냐면 자식이 많으니까 자식이 많은 걸 가지가 많다고 표현했어요. 자식이 많으니까 바람이 인다.
자식들 가운데 속색이는 사람 자식도 있고 또한 부모에게 짐이 되는 자식들도 있고 그래서 가지 남은 나무에 많은 나무에 바라본다 그러면서 넋두리 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는 사실은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오히려 많게 되면 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지요. 우리나라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젊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즐기면서 살다 보니까 나라의 미래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아예 제일 낮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복이 아니지요. 특별히 자식을 가질 때 저는 이제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것은 우리 아이가 모태에서부터 시작해서 건강하게 자라고 건강하게 나오는 것 그것을 저는 가장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또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에서 뭔가 잘못돼서 장애로 나오면 평생 그 아이도 힘들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 아이를 보살펴야 되는 부모도 평생 고생이지요. 그래서 저는 자식들이 기형아 없이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집에 비해서 자식들이 좀 많지요. 얼마 안 되지만 4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아이 4명 되지만은 한 번도 우리 아이들이 많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아이들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힘들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축복으로 준 자식이고 또한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붙들고 계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를 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또한 또 자녀들도 속색이는 자녀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식들을 볼 때마다 감사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식을 보면서 또 가정의 식구들을 보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 대개 불평이 제일 많은 사람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지요. 아내는 남편의 단점, 잘 못하는 부분들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당신은 왜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안 고쳐 라고 하면서 늘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런다고 바꿔줍니까? 절대로 안 바꿔줍니다. 30살 동안 부모가 바꾸려고 해도 못 바꿨고요. 또 아내가 앞으로 60년 동안 바꾸려고 해도 남편 절대로 안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단점 잘못 지적하지 말고 이와 같은 남편을 나에게 연결시켜 주신 것 그것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라고 여기며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또 남편들도 늘 감사해야지요. 부족한 사람들에게 아내를 허락하시고 또 가정을 꾸리게 한 것 내가 결혼한 것 자체만도 아내를 보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뭐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못마땅히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늘 불평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늘 불화가 있을 뿐이지요. 자,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조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또한 사람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더 큽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 것보다 더 잘해주신 것들이 더 많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 본문 15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고 또한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불평할 때 마음에 늘 불평과 불만과 스트레스 가득 차고 가정도 역시 불안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찍이 요셉은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었지요.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그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는 돈 받고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 간 요셉은 어떡합니까? 종으로 팔려서 종살이를 하고요. 또 종살이 하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있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고 또한 너무나도 많은 절망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 속에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종살이 할 때도 집에서는 채색 옷을 입고 완전히 장자처럼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았지요. 한순간에 종이 되었고 무시를 당했지만 그는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종으로서 섬기고 주인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요. 사람이 가지만 해야 될 가장 인생의 밑바닥은 감옥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신세 타령을 하면서 나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종살했는데 이 형들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는데 나를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완전히 내가 원수를 갚겠다. 그랬다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스트레스 받다가 일찍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어떻게 합니까? 늘 감사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불평스러운 것이 있고 원망스러운 것이 있고 고통스러운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일수록 더 요셉처럼 주의 말씀 붙잡고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어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었더니 뭐 달라 그래요? 보따리 달라고 하더라.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껏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 이거 왜 안 해주십니까? 이거 저 억울하고요. 이거 못마땅하고 이거 부족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보따리 달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감사하라. 입술로 감사하라. 본문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엇으로 찬양합니까? 입술로 찬양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삶을 감사하는 나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인색한 말이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과거에 권위장, 가부장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아버지들은요, 감사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끝마다 늘 땡큐 땡큐 하지요. 늘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으로 감사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입술로 하나님 앞에, 말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이거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거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도 늘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한 이런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말로, 기도로서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 찬송가 가사의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찬양이지요. 그런데 그 가사와 하나님께 대한 은혜는, 이 생각은 저버리고 어떠한 리듬이나 음이나 또한 어떠한 그 이러한 것을 앞세운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아니죠. 저는 젊었을 때 찬송도 좋아했지만 복음송도 좀 많이 좋아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지금처럼 복음송 책이 많이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씩 나왔는데 극동방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새로 나온 복음송을 이렇게 듣고 가사를 적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모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는 종로 서적을 갔습니다. 제일 큰 서적이 종로 서적이니까 거기에 가서 악보를 구하고 또 새로 나온 복음송 책은 참 구하기 힘들었는데 그것을 구해서 내가 익히고 그리고 학생들이 가르쳐주고 이러한 일들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모습은 이 가사나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것,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 복음성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보면 내가 과시하고 싶은 그러한 내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의 내용이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리듬이나 음이나 이런데 많은 생각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찬양이나 복음송 할 때는 물론 음이나 은율, 리듬도 같이 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요, 나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스스로 고백을 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선포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제대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한 나의 신앙이 입술로서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요. 또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역시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앞에도 언급했듯이 한국의 남자들은 말로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속 내용을 잘 표현하지 않지요. 특별히 부부간에 있어서 남편들은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알아 하고 끝나지요. 근데 그것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아주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감사도 표현할 줄 알고 사랑도 표현할 줄 알고 고마움도 표현할 줄 알 때 그것이 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사 고마움 표현하지 않고 늘 불평과 원망과 부족한 것만 지적하는 것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것이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킬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몇천 년이 지나도 그와 같은 감사를 동일하게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늘 하나님 앞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도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광야 가운데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광야 가운데도 먹을 것이 없지만 마실 것이 없었지만 그것을 공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몇천 년 지나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뿐만 아니라 입술로 말로 감사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뿐만 아니라 말로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마음으로 감사하라. 두 번째는 입술로 감사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드려 감사하라. 예물을 드려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이것도 예배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순서가 있어요. 자, 신약시대에는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자,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성전을 갈 때는 반드시 제물과 함께 예물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절기 때는요,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때마다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시편 96편 8절입니다. 시편 96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의 궁전은 성전이지요. 오늘은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반드시 성전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해서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지요. 억지로 드리는 예물,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만 억지로 드리는 예물보다 감사에 드리는 예물을 더욱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했듯이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강제적으로 예물을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11조를 만약에 떼먹고 안 드린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매를 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신앙이 잘못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는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거지요. 감사해서 드리면 예물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 없이 억지로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가 다 아깝지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영광스럽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구원은 육신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더 많은 물질을 채워주시고, 또한 큰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바로 육신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거기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예물을 드리면 내가 얼만큼 물질이 적어지고 재산이 적어지고 이 계산을 하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깝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 15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아직 이러한 복이 없었어요. 복이 적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큰 복으로 채워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고요. 이번 한 주간은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한 입술로 감사하고, 또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들로 더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감사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때를 따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중간에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라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